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특별히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실수와 허물들이 우리 입술의 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들이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결말은 언제나 멸망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상하고 생각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신들만 아는 방법들로 악을 행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그들의 그 잘못들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 것일까? 그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되는 것일까? 대부분이 그들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말은 언제나 거칠고 날이 서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악한 일을 즐겨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자신의 트로피처럼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이 저지른 그러한 악행들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이 내뱉은 말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며 또한 스스로를 올무에 가두어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말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방이 꽉 막혀 피할 곳이 전혀 없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도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실 주변의 의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좋은 말을 내뱉고 의로운 말을 내뱉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이처럼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인들을 늘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의 열매로 복을 받으며 자기 손이 행한 대로 되돌려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자된 자들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화평의 말, 화해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말들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함부로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그러한 안 좋은 말들을 우리가 내뱉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복된 말들을 즐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나쁜 말들로 자기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악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처럼 미련한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들을 일삼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미련함 때문에,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바른 줄로 아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고 또는 불완전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떠한 바램을 가지고 그 일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거나 자기를 낮추어 말했을 때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여 버립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 중심이 언제나 요동치는 그러한 성난 파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의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온전히 판단하거나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을 향하여 어떠한 공고를 했을지라도 그 공고를 쉽게 무시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말에는 성급함이 없는 것이죠. 의인의 말은 언제나 평안하고 차분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처한 상황을 언제나 바르게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는 악인들이 쳐놓은 함정에 또한 쉽게 빠지지 않을 뿐더러 설령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분노와 그러한 모함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쉽게 화를 표출하지 아니하고 슬기롭게 참아내고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와 같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하는 것은 너희는 특히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은 어떠한 경우에 하게 됩니까? 법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모함을 씌우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자 할 때에 더러는 내가 저지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잘못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자 할 때에 이러한 거짓 증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거짓 증언은 우리의 영혼을 또한 망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의 말일지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그러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같은 말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에 칼로 찔림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 용기를 주고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긍정의 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와 또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대부분 신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받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그 형편이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쉽게 표현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없이 쉽게 들리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우리의 감정들이 쉽게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들이 함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실한 입술이란 어떠한 입술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말들을 내뱉는 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내뱉는 자들의 그 입술의 말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보존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열심으로 기도하고 노력하여서 그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데려오고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만약에 믿고 구원받게 하였다면 여러분의 상급이 어디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과연 우리가 몇 명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의 심령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그 형통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하며 또한 의로운 말과 행동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복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